눌리지 않고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눌리고 있습니다. 무거운 삶의 무게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눌리지 않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눌리지 말고 누리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눌리지 말고 누리십시다. 아멘. 지난주의 말씀 중에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1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아멘. 잠깐만 보십시오. 그의 몫이다, 그의 전리품이다, 그가 할당받은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거기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 토브, 좋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헛된 재물 앞에서요,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것, 그것에서부터 낙을 얻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19절입니다. 19절에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나눌 수 있는 부요한 우리들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아멘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부터 누리는 겁니다.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수고는 하는데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생각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바 이 선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가 살고 죽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생각 깊이 하지 말고, 언제 죽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음을 우리가 알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 기뻐하는 것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낙입니다. 그리고 이 헛된 세상에서, 해 아래서 이 헛되고 헛된 이 모든 삶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되신 분들이라면 오늘 연결되는 말씀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는 않은데 좀 무거워요. 왜냐하면 1절부터 무겁습니다. 1절의 말씀이 어찌나 무거운지 말이에요. 네, 정말 무겁습니다. 다 같이 한번 무거운 1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벌써 말씀이 무겁잖아요, 그죠? 우리를 무겁게 하는 불행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해 아래 이렇게 무겁게 하니까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참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행복에 대한 말씀도 나누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도 모르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도 못 듣고 그냥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불행한 것이 우리들에게 참으로 무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무겁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불행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이 불행한 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이것도 뒤집어야 돼요. 이 말씀도 뒤집으면 우리가 불행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눌릴 게 아니라 도리어 그걸 누려야 된다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눌리지 않고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가 허락하노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헛된 세상입니다. 헤벨, 수증기같이, 연기같이, 입김같이 짧게 증발해버리는 이런 세상입니다. 오는가 싶은데 가고, 있는가 싶은데 없고, 하는가 싶은데 끝나는 그런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에 보니까 6장 2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주 크고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누린 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어때요? 악한 병이로다. 계속 좀 보여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했어요. 네페시. 이게 무슨 뜻인지요? 우리 예전에 영혼에 대한 이야기할 때 사람이란 뜻도 있고 거기에는 갈망이란 뜻도 있고 식욕이란 뜻도 있어요. 네페시. 여러분, 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주목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의 영혼이 바라는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못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근데 그 어떤 사람이 뭘 받았는가 봤더니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대요.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지혜도 받고 뭐도 받았다고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받았어요. 코헬렛이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전도자는요, 남의 이야기 같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존귀와 부요와 재물. 여러분, 재물이 정말 많아야지 존귀한 거예요. 그냥 재물 조금 있는 것은 부요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재물, 부요, 존귀는요 진짜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는데요 쓰지 못하고 자동차 몇 대 사가지고 야간에 그냥 고속주행 몇 번 해보고 그냥 쌓아놓고 본인은 오랫동안 병원에 있다가 아들한테 어마어마한 재산을 남겨놓고 떠난 우리는 제보를 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요 부요함까지 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줘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냥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해요. 도리어 그것이 눌림입니다. 제가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가끔 있는 분들 만나서 제가 물어보면 다 눌린대요. 눌린대요. 왜? 세금도 많고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먹는 사람이 또 많아요. 그거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요즘 금고 회사가 돈을 많이 법니다. 왜 그렇습니까? 집에다가 다 넣어놔야 되거든요. 뭐 이거 세금 내기가 겁이 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정말이지 너무너무 많은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얼마 있는지도 몰라요. 땅만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잖아요. 땅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는 막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언제는 엄청나게 또 떨어졌다가 너무 많으니까 신경도 못 써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이야기는요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란 말은 다른 번역에 보니까 엉뚱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그걸 누리면 그래도 괜찮은데 엉뚱한 사람이 그걸 가지고 누리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헛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악한 병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할 것 같잖아요. 그럼 벌써 됐을 거예요. 여러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잖아요. 눈에 보이잖아요. 이거 진짜 손에 닿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건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의 뜻을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허락은 그냥 저의 허락에 떨어져야지 하는 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어찌나 크신 분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이 말씀은 헛된 말이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이 헛된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며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6절을 가볼까요? 6절? 6절 다시 한번, 그 뒤에 있는 거.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다시 3절로 돌아가 보세요.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는 거예요. 재물, 자녀, 장수 다 지읒으로 시작하네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세 가지 지읒. 재물, 자녀, 장수. 이거 많을지라도, 그래서 이것이 그의 영혼을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래서 안장되지 못하면, 우리가 안장한다, 안치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안정되게 놓인다라고 하지 못하게 될 것 같으면 낙태한 것보다 나을 게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여러분, 100명의 자녀면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누가 100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 이야기 같아요. 지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져보니까 아는데 이거 만족이 안 되니까 행복도 아니고 도리어 이걸로 인해서 나는 안장되지 못하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000년을 살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해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좀 아파지잖아요. 그래서 아파가지고요, 병원에 가가지고요, 병원에 누워서 한 100년 살았어요. 그리고 아직도 900년이 병원에서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행복해요? 1000년 치고 999년까지는 담임 목사처럼 저렇게 팔팔하게 살아 있다가, 그러다가 1년 남겨놓고 이렇게 서서히 1년 확 늙어버려가지고 죽는 거를 원하세요? 꿈도 야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들에게 영생, 즉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욕이 있다는 것은 이 식욕을 채울 수 있는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욕구가 있다는 것은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0년 살고 싶어요. 100명의 자녀를 갖고 싶어요. 여러분, 재물이 어마어마하게 있고 싶어요. 그게 채워질 수 있다는 소리예요. 사실은 있는데, 그런데 행복할 수는 없다 한다면 그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니까.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는데, 그 선물이 아무리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안 되는데, 100명의 자녀를 낳으면 뭐하고 1000년을 살면 뭐하겠습니까? 도리어 그것이 지옥이지요. 그것이 도리어 우리들에게 큰 문제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6절 읽었는데 5절에, 자막에는 없습니다만 5절의 마지막에 차라리 낙태된 자가 더 평안하다 이런 말을 해요. 이 평안이라는 말이 나츠라는 말인데, 노아 아시죠? 노아가 평안했던 사람이에요. 노아 이름의 뜻이 평안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이 마노아라고 그랬죠. 노아가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진정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평안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보세요. 돈은 편리하게 만들어줄진 몰라도 평안하게 만들어주진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많다는 것은 내 마음을 뿌듯하게 해줄지 몰라도 평안하게 하지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 귀담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실 이 부자라는 사람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은 여러 해 쓸 것을 다 모아놨다. 내 영혼아 이러면서요. 내 패시, 내 욕망이, 내 갈망이 지금 다 모아놨다.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하여 아마 이 어리석은 부자는 대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21절에 결론을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허락과 한번 연결시켜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요하지 못한 자에게 행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면 부요하지 못한 자도 부요하게 만들어 주시는 행복을 주는 분입니다. 그런데 부요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도 자기가 행복하다고 믿고 평안히 눕고 자자, 나의 영혼아 나는 이제 끝났다,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려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니 어련히 알아서 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의 모든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내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나는 주님의 허락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 그래서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의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은 들으셔야 합니다. 18절에 너그러운 자가 되십시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다 부자들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쓸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돈이 있든 없든 아까 했던 말하고 똑같잖아요. 이제 내가 어디다가 돈을 쓰면서 살까, 나를 위해서 어떻게 쓸까라고 하는 사람은 너그러운 자가 아니죠. 그냥 부자죠, 부자. 근데 너그러운 자가 되래요. 예수님은 선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래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생각하시지 않는 길입니다. 아, 너 줘봐야 아무 소용 없겠구나. 여러분이라도 여러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주고자 하기를 원하신다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면 자기밖에 모르고 평안히 눕고 자자, 먹고 마시자, 즐기자, 수고는 너희들이 해라, 이러고 있으면 주님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십니다. 허락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쓸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고 그분에게 넉넉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결국 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19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하늘 곳간에 쌓는 것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주님의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눌리지 않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려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채워주실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7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네페시가 나옵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이 식욕이 뭐라 그랬어요? 네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네페시는요 영혼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자 그러잖아요. 저 네페시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식욕은 또한 네페시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갈망이 있고요 이 식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먹고 싶어 하는 게 있다는 거죠. 영혼, 갈망, 식욕으로 번역할 수 있는 그 네페시가 6, 7절에도 또 나오는 겁니다. 사람의 수고는 자기 입을 위함이다. 그래서 자기의 입에 뭔가를 채우려고 수고를 했는데 그 식욕은 채워지지 않는 식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죠? 오늘 저녁에 식사 많이 하신 분들 계십니까? 나 오늘 더 이상은 먹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먹고 왔다. 일본말로 이빠이 먹고 왔다. 네, 그분에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일 저녁에도 꼭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내일 아침까지는 좀 든든하실지 몰라도 내일 저녁이 되면 또 드셔야 할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네페시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채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는 네페시라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식욕은, 우리들의 갈망은, 우리들의 몸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해 아래에서 채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돈으로도 안 돼요. 여러분 인기로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좋은 거 그거 채워진다고요? 천만에 안 돼요. 좋은 차를 사셨나요? 축하드려요. 이거 한 달 갈까 모르겠네요. 예. 한 1년 가면 진짜 대단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좋은 차도요 진짜 몇 개월 지나가면 그 다음에 한번 뭐 이렇게 어디 기스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신경 안 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집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딱 새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지나면 또 그냥 그것도 적응이 돼요. 뭐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식욕은 채울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네페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8절의 말씀을요 3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뭘 아느냐 이 말입니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슬기로워 봐야, 어리석어 봐야, 가난해 봐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또 지혜롭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다 헛되다라고 9절에 말하고 있죠.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저나 여러분들이 꼭 장난해 본 게 하나 있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아니면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창가에다 손을 내밀고 바람을 잡아봅니다. 바람이 잡혀서 오랫동안 따라옵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게 바람이잖아요. 그냥 바람은 느낄 뿐이죠.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바람은 분명히 있는데 잡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헛됨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나 슬기로운 자나 가난한 자, 가난한 자를 이 전도자는 도리어 잠도 잘 자고 또 일도 많이 하고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제법 지혜로운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으나 그들도 헛되다. 왜? 다 죽으니까. 다 죽으니까. 다 죽을 건데 뭐 그런 식인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5장 11절입니다. 5장 11절에 보니까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냐 그랬어요. 아까
6장 9절에도 보니까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는데, 결국 눈으로 보는 것, 다시 말해서 재물이 많아가지고 얻게 되는 유익, 소위 눈으로 만족하는 거, 그거 말이에요. 공상하는 것보다 좀 나을지 모르지만 그건 헛되다 이 말입니다. 잠깐 눈만 요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도자가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염세주의자 만드는 거 아닌가? 비관주의자, 허무주의자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염세라는 말이요, 이 염자가 잘 안 쓰는 염자더라고요. 미워하다, 싫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비관하는 것입니다. 뭐 이거 이렇게 해봐야 뭐 남들이 다 가져가는데, 그걸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런 사람 만들어 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무슨 기여를 할 수 있겠어요? 많은 종교들이 결국 허물을 이야기하고 인생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결론을 짓는 경우가 많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허해할 때 주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는요, 이게 복음서예요. 전도서를 잘 읽어야지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이 확 들어옵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은 복음 아닙니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일하지 말라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앞뒤 문맥을 파악해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이 막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오니까 너희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즉 예수님에게 와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다, 인정하신 자다. 하나님이 보낸 너희들에게 영생하는 양식을 줄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러면 당장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이유가 양식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일하는가? 양식 때문에 일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사는 겁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아멘할 타이밍을 못 잡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씀에는 여러분 타이밍 잡기 쉬우실 거예요. 6장 54절에서 5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 다시 크게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먹어라, 내 피, 내 살, 이거 먹으면 영생 주겠다, 마지막 날에 너를 다시 살려주겠다. 여러분, 이거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이라는 것은 장차 오게 될 그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지금 말세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또 말씀하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생각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살과 피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복음이 우리들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그저 먹을 것만, 마실 것만 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태 아래서 수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냥 가서 집에 가서 적당히 먹고 그냥 소박하게 먹고 남들 눈치 안 보고 뭐 그렇게 자족하면서 뭐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소박한 삶, 소확행,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이라고 보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음료라고 나의 몸이 양식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배불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양식 없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헛된 것에 배부르고 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사람이요, 한번 먹어본 거는 그 다음에 먹었을 때 별로 맛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이번에 제가 경험한 거는 이 미각을 한번 잃어본 거였어요. 그 미각이 진짜 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70%에서 80% 정도가 없어지더군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경험한 거예요. 진짜 아팠을 때 입맛이 뚝 떨어질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미각을 못 느낀 적은 없었거든요. 제가 뭐든지 잘 먹는 스타일이라서 그 미각은 참 발달했다고 생각하는데 미각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맛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먹는 게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라는 게 그다지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이게 아프니까 그런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아프면 미각을 잃어버립니다. 말씀이 달콤하지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매력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 수요예배 오신 분들은 미각이 많이 살아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또 헛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요즘에 미각을 좀 잃었다, 그냥 나는 관성에 의해서 나오는 것 같다, 나도 오늘 저녁에 그냥 습관적으로 나왔다 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일하는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밖에 나가서 그 땀을, 구슬 같은 땀을 흘리면서 일했는데 딱 얻어지는 게 생각한 것보다 작으면 그냥 어쩔 수 없지, 또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이건 동물이에요. 동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작은 돈을 받았어도요,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내가 이걸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고요, 이것을 내가 또 10의 1을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또 일을 하시는구나. 내가 또 이것을 가지고 집에,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장차 사도 바울이 될 우리 남편, 장차 마틴 루터가 될 우리 아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이지 키우고 살리고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건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떨 때 가능합니까? 바로 복음으로 채워졌을 때예요.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썩을 양식을 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양식은 언젠간 다 썩고요, 그 썩을 양식 때문에 여러분 내패시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그렇게 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눌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눌리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런 말은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심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 대부분이겠지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으로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으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미 있는 것, 이미 불린 바, 이미 안 바,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 것이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3장 15절에도 보니까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겠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옛날의 것이나 지금 것이나 앞으로 있을 것이나 주님 보실 땐 다 똑같다는 거예요. 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은 새 것이 아니에요. 다 옛적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찾는 거예요. 이미 있었던 거라면서요. 이미 옛적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이제 미래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뭐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것인데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뜻 아닐까요? 전도서 6장 10절에도 보면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에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사람이 앞에 보면 그의 이름이 그의 존재예요. 이름이라는 말은요 성경에 나올 때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그의 존재가 이미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강한 자 누굽니까? 결국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과 하나님과의 싸움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볼까요? 사람 히브리어로 아담입니다. 아담이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아다마에서 나왔습니다. 이 아다마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무슨 뜻일까요? 땅이란 뜻입니다. 흙과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 즉 땅의 존재. 이 아다마에서 온 아담이라는 사람이요 자기보다 강한 자와 어떻게 다투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다투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지난주에 배웠던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예배에 대한 모습에서 볼 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전도자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않고 마땅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잠잠히 기다리면 주님께 예배하면서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비를 내리듯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미 주님께서 알고 계시는 바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저처럼 궁금해하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에덴 동산에다가 중앙에 한 과일을 만들어 놨다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선악과예요.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을 볼까요? 2장 17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열매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름을 그렇게 쓰셨다면 그 열매를 먹었을 때 선악을 알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이름 왜 그렇게 붙이셨을까요? 아니 아담이 저걸 먹었더니 진짜 선악을 알게 됐습니까? 선악을 알게 돼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저는 우리가 선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면 뭐합니까? 선을 알아도 살아낼 능력이 없는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저 과일의 이름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했을까? 저는 여전히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선악을 알아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안들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린 그저 악하기만 하거든요. 그저 악하기만 해가지고요 어떨 때는 자기가 선한 줄 알고 속으로 난 정말 선하지, 나처럼 선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리고 돌아서면 자랑하고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말하는 게 우리들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뭐 절 몇 번 하고 우리가 좀 갖고 있는 재산 100% 이상 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얼마나 교만해질까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헌금을 많이 내신 분들이요 사실 많아요. 우리 교회 많습니다. 우리 창림 목사님도 헌금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제가 말을 하지도 않고 모르고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많이 냈다고 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 헌금 때문에 교만해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도리어 우리가 그것을 낼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분들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니 뭐 누구나 자기가 자원하는 대로 헌금을 내면 된다. 그렇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는 헌금이 원칙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헌금을 적게 냈다고 생각하고 내가 헌금을 적게 냈더니 교회에서 나한테 이렇게 대하네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헌금이에요. 많이 냈기 때문에 교만한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저 헌금에 대해서, 액수에 대해서, 헌금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남은 많이 냈고 나는 적게 냈다고, 나는 많이 냈고 남들은 적게 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선하고 남은 악하다, 남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악을 과연 알기나 하는 겁니까? 그래서 먹었더니 우리가 뭘 했습니까? 결국 남을 판단하고 남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만 힘쓰고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알고 보니까 순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거 먹어버리니까 순종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인간이 순종하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서 그 다음부터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맨날 눌립니다. 여기 가서 눈치 보고 저기 가서 눈치 보고, 누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누가 나를 어떻게 말할까, 온통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벌써 거기에서 자유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래서 참된 자유가 진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헛된 것을,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또 12절에 헛된 생명, 다 헤벨 아닙니까? 헤벨. 헛된 생명, 생명 또 나왔네, 네페시. 여러분, 이런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또 그 후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 누가 알며 누가 그에게 구하겠느냐. 여러분, 오늘 12절의 결론의 말씀은요, 우리 같은 인생은 헛된 것, 헛된 생명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일인지도 모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왜 저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십니까? 똑같은 질문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제가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영생의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하나님의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8절 말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 기도문이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게 하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내가 가난하면 죄질까 합니다. 내가 부해서 교만할까 합니다. 주여 나에게 오늘도 일용할 양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빌립보서 4장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궁핍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궁핍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진짜 우리들은 궁핍하거나 궁핍하지 않거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비천할 때나 풍부할 때나 죄짓지 않는다는 이야기.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여러분 배고플 때나 배부를 때나 풍부할 때나 궁핍할 때나 주님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지고 13절 다 같이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13절 말씀은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 자기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따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절대로 눌리지 않습니다. 도리어 주님 주신 것을 누리고 나누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